1993년에 개봉한 임검택 감독의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소리꾼인 유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딸이 아니라 데려다 양녀로 키우는 그런 송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봉이 금산댁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되는데, 이 금산댁에게는 금산댁의 아들인 동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녀와 금산댁의 아들 동호와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금산댁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꾼인 유봉이 동호와 송화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두 아이를 떠맡게 된 이 유봉이 그 송화에게는 소리를 가리키고 동호에게는 장단, 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이 동생 동호는 이 궁핍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그 아버지의 너무나도 모질게 하는 그런 것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봉은 자기의 양녀인 송화도 떠나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한의 소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는 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 송화에게 유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리를 하려면 사람의 가슴을 칼로 저미는 것처럼 한이 사무쳐야 돼, 이렇게 한이 없이는 소리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력을 잃어가는 송화를 이렇게 돌보다가 결국 유봉은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래서 송화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네 눈을 멀게 한 것을 알고 있었자? 그럼 용서도 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송화는 아버지가 나를 눈 멀게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소리를 하면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봉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원수로 알았다면 네 소리에 원한이 사무쳤을 텐데, 네 소리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없더구나. 이자부터는 네 속에 응어리진 한에 파묻히지 말고 그 한을 넘어서는 소리를 하라.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는 죽습니다. 처음에 송화에게 약을 먹인 이유는 소리를 하려면 가슴에 사무치는 한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인 자기를 용서한 그 한을 넘어선 그 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응어리진 한에 파묻히지 말고 이제부터는 한을 넘어서는 소리를 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봉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도의 한 허름한 주막에서 송화가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은 집을 어렸을 때 뛰쳐나갔던 동생 동호입니다. 사방팔방 누나가 눈을 멀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나가 보기도 싶어서 누나를 찾으러 다니다가 물어물어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동생이 자기가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소리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동호는 북을 치고, 그리고 송화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호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 송화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송화가 눈은 멀었지만 자기 동생이란 걸 알았습니다. 대번에 그 북장단하는 이 가락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걸 알았기 때문에 보진 못해도 북치는 소리만 들어도 동호가 동호구나, 자기 동생인 걸 알았던 거예요. 서로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밤새도록 두 남매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소리를 하고 장단을 하며 한 맺힌 삶을 흥의 삶으로 승화시키면서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한국인은 유난히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요즘 한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BTS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한류의 물결만 보더라도 이 한민족이 얼마나
예능과 노래에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중인들은 상인이라고 불렀대요. 왕서방, 물건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인들은 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장인이 되는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예능을 하는, 음악을 하고 춤을 추고 이런데 능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틈만 나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를 심으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배를 짜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물건을 파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가 있는데 그거는 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고 6.25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 한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서라는 것이 이제 한이라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 한을 노래로 풀었습니다. 아리랑에서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노래하고, 한오백년이라는 노래가 있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님아. 한이 얼마나 많으냐, 그죠? 타양살이 두만강. 한국 사람들은 한을 많이 노래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고난 속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맺힌 한을 노래했고, 그 노래들이 성경의 시편으로 또 성경의 여러 군데에 그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자유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의 한을 풀고 있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도 한을 넘어서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크로스비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의사의 실수로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의 마음속에는 늘 부모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시각장애까지 갖게 됐으니까 이 부모를 향한 원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그 가슴 속에 얼마나 한이 응어려져 있고 맺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머니의 신앙교육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반항적이고 난폭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런 비뚤어진 성격의 소유자로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로스비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데오도르 캠프라는 선생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천국에서 만나 주겠니? 라고 말하며 죽어가는 겁니다. 이 크로스비가 그 꿈이 자신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 꿈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자신에게 큰 고민으로 계속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항상 크로스비에게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크로스비가 30세가 됐을 때 우연히 어느 교회에 전도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도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설교가 끝난 뒤에 찬송을 하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전에도 들었던 찬송이고 전에도 불렀던 찬송인데 별 감동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해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크로스비의 마음에 그냥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날 이 크로스비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분의 마음을 채운 것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셔서 그 따뜻한 손길을 못 받아봤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곧 나의 찬송이다. 내 기도는 내 찬송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는 38세에 결혼을 하고 이 부부가 시골에 가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이 찬송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크로스비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찬송시를 쓰고, 작곡을 한 사람이 찬송시를 부탁하면 저렴한 액수를 받고 가사를 줬다고 합니다. 부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을 거의 갖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비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또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구한 인생이고 얼마나 한많은 인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이죠.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됐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는 태어나자마자 또 바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한해 사무친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눈의 시력을 잃은 날보다 아이를 잃은 날이 더 슬픈 날이었다. 내 눈을 잃은 것보다 아이를 잃은 게 더 슬픈 날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크로스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보였던 것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한이 맺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게 많은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곱씹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또 떠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파란만장한 인생이요 참으로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크로스비는 95세를 살면서 9,000곡 이상의 찬송을 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 21곡이나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주옥 같은 찬송이 다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기를 바랬지요? 그때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천국에서 맨 처음 눈을 떴을 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로스비는 자신의 장애를 한많은 인생을 찬송으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며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노래를 했습니다. 1868년에 어느 날 윌리엄 하워드 돈이 크로스비를 찾아와서 내가 곡을 하나 썼으니 가사를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크로스비는 돈에게 그 곡을 쳐보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로 그 곡을 연주하는 동안에 크로스비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나자마자 찬송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찬송이 바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그런 찬송을 쓰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찬송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도 크로스비가 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쓰게 된 또 계기가 있어요. 1875년 어느 날 이 크로스비가 $5가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시집 출판을 위해서 출판사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잠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기도를 마쳤는데 차에서 누군가 그녀의 집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인사를 건넸는가 하면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시길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악수를 하는데 그녀의 손에 뭔가가 쥐어진 거예요. 뭔가 봤더니 정확하게 $5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 크로스비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신다라는 찬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92세 생일을 맞았을 때 그녀는 자기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크로스비였습니다. 크로스비는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에 묻힌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한을 넘어서는 소리로 찬양을 하며 그 한을 넘어가며 감사가 넘치지 않고 늘 행복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위로받고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찬송의 원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밖에 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삶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하늘의 평화, 가장 신령한 위로, 주를 믿음으로써 평화와 위로가 있는 이곳에 거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대의 시절이 가장 혈기왕성한 그때 거의 10년 동안 한 나라의 왕에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렇게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경험도 했었고, 시글락 성읍에 있을 때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격분하고 상심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야 되는 비운의 아버지의 신세도 경험했고,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아버지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도 한에 묻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을 넘어서는 소리로, 한을 넘어서는 찬양으로 위로받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이 많았던 다윗이 우리가 보는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에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나의 인생이 한많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우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찬송 좀 많이 불러주세요. 그럽니다. 심지어는 찬송가를 적어 오셨어요. 3개, 4개씩 적어서 찬송 불러달라고. 근데 신방 가면 이런 분은 없어요. 목사님, 설교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 많아요. 찬송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뭐예요?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이 한을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걸어가게 하는 그 찬양의 놀라운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들이 제가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순 권사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조숙경 권사님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김상묵 장로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김혜일여 권사님 주의 곁에 있을 때, 이순희 권사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미희 권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영희 권사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문경자 권사님 내 평생에 가는 길, 뭐 다 할 수 없. 이 좋아하는 찬송들이 다 있으세요. 그 찬송이 뭘까요? 힘들 때 내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줬던 그 위로와 힘이기 때문에 그 찬송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많은 인생이었지만 크로스비는 한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을 넘어섰습니다. 다윗도 한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에 묻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을 넘어서는 소리를 내며 한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한많은 인생을 걸어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또 힘을 받으시고 그 한을 넘어가시는, 오히려 감사와 위로와 찬양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